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교회에서 강족을 두고 드리는 그러한 오프라인 예배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현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LA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이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를 고집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금의 현상들은 개인적으로는 형평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기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라는 저들의 명분과 저들의 그 명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회의 카타캄 교회와 청교도의 그 박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곳곳의 성도들이 모슬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정국가로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고 지금도 너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 참된 신앙,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이 사마리아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르친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수시로 로마 황제가 바로 너희가 섬기고 따르고 예배 드려야 될 대상으로 그러한 그 강요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세상에 만연한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육적인 몸으로는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육신의 부활이 부인되고 또 일단 구원을 얻으면 육신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출발은 인류의 역사 그 시작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처럼 실체가 없는 그런 추상적인 지식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예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참 생명이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낙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장차 그분이 나타나셔서 잃었던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희미하게 그러나 역사를 거쳐서 점점 분명하게 약속된 그분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잃어버리고 그 사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사귐, 참된 그러한 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형상과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로마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성, 곧 죄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진리 대신에 죄와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형제 사이에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난 자들만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로 인한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가렸던 심령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며 화평의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그로 인한 참된 그 관계, 곧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맛보며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66권의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저 아름답던 16세기 청교도 신자들에게도 겨우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된 성경, 주석, 신앙 고백서,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앙 서적, 정말 성경과 성경에 관한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기쁨은 이러한 성경 정보나 교회의 예배가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루의 일과 중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르고 마음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진실한 사귐을 나눌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그 사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서로 함께 있으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와 정욕, 악한 마귀를 향하던
그러한 삶의 방향, 성향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도록 새로운 방향이 마치 자석이 북극을 향해서 그 방향이 굳게 고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의 사귐, 이 사람의 예배와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이냐 육신이냐, 선택뿐이 없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곧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고 더 이상 죄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도록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요 기쁨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제하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사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이요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상실에 대한 애통이 내 삶 속에서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소식은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관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그 죄들을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그리고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중생의 거룩한 새 성품이 심겨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고 죄를 향한 그 발걸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이 육신의 세상에 두 발을 내딛고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삶으로 인해 슬퍼하며 후회하며 심령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애통 속에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욱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더욱 온전한 사귐과 깊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금지된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4장 21절 22절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세상이나 생명 그리고 죽음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우리의 것,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뿐 아니라 고난과 환난도 성도에게는 이제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 재앙은 사단과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로 인한 거룩과 기쁨이 날로 더해지며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공적 예배가 막힌 이때 온라인에서 좋은 설교를 찾아야 됩니다.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저는 추천하며 영어 설교로 폴 워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추천하는 것처럼 이진일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주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적인 예배가 금지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환경들이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것이 더욱 풍성하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의지하고 주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저희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